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학생 청년들과 함께 태어나 처음으로 스키장에 제가 갔습니다. 스키장에 가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이어도 몸이 몸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내 몸이 왜 이럴까. 두 번째는 뭐냐, 몸이 유연한 사람이 더 잘 탈 수 있겠구나. 근데 저보다 몸이 뻣뻣한 주찬이가 타는 걸 보고 몸이 뻣뻣한 게 아니라 무겁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몸이 접혀져야 이게 보드를 잡는데 보드를 잡는 건 무척 힘들어요. 세 번째, 지도자에게 잘 배우고 타야지 그냥 혼자 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전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보드 가운데를 잡고 잡아당기면서 밀면서 일어나시키죠. 첫 번째는 못하고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게 안 돼서 1시간 이상 씨름하다가 힘이란 힘은 다 빠지고 도저히 안 돼요.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다시 또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옆에서 우리 시무림 집사님이 보더니 가운데 잡지 말고 나는 이렇게 잡았어요. 앞에를 잡고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래서 시무림 집사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 체형에는 그게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겨우 넘어지면서 쫄쫄쫄쫄 하고 내려왔어요. 주은이가 그때까지 못 일어나길래 제가 조언을 했죠. 우리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우리 주은이도 일어나서 내려왔어.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잘 가르치는 사람을, 나에게 맞는 지도자를 만나야 된다. 전사님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사님이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체형이 달랐던 겁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어디에요? 수가라는 성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나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요, 죄가 많은 아주 불행한 또 복잡한 과거를 가진 여자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5명.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참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그리심산이 어디냐?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어딘가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갈멜산과 동일한 산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이들은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그곳이 이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참 복잡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만이 예배는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중요하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땔감이 혼자 타는 건 힘들다. 하지만 불이 있는 곳에 땔감을 젖은 마른 장작을 넣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에서는 그것도 같이 탄다. 그런데 마른 장작이 되기 전에 젖은 장작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처음에는 연기를 막 뿜으면서 자기 몸을 말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남들한테 눈물 나게도 하고, 피해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회중 예배에서 그가 변하고 그가 불이 붙은 횃불이 돼야 생활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중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너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는 사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뭔 느낌이 드십니까? 하면 위에서 뭐가 확 떨어지는 듯한, 폭포수에서 뭐가 떨어지는 듯한, 비가 하늘에서 왕창 많이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굽히는 겁니다. 나를 굽히고 나를 숙이고 나를 엎드리는 것. 온전한 복종의 자세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기드나 카라라는 단어도 쓰고 있죠. 이런 단어들도 다 엎드려 존경의 표시로 숙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원래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프로스라는 뭐뭐에게라는, 그리고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주인에게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손등에다가 이렇게 엎드려 갖고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종이 그 주인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행위,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었다. 영어에서는 워십이라고 하죠. 이 워십은 뭡니까? 존재,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온전하게 복종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만한 내가 내 자신을 무릎 꿇을 만한 가치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 이 예배, 또한 때때로 이 예배는 뭐라고 말합니까? 페스티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페스티벌은 축제라고 하죠. 과거에는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가 뭐예요? 그 마을의 축제였다라는 겁니다. 상자의 비유에 보면 그것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예배는 잃어버렸던 자식이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작인 겁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잔치 분위기처럼 흥겨워야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축제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7일 예배 찬양에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다음 뭐예요? 주일 하루만 드리는 거 아니죠? 이렇죠. 맞아요. 자, 매일매일 드리는 축제 예배. 그런데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그냥 세상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잔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이곳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즐거움이 있고 흥이 있고 춤이 있고 예물이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누구를 위한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복종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제의 자리로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드리는 축제의 자리로 오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주님이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주인공이 되신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그 예배가 기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곧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믿음과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곳이 축제의 자리가 되고 경배의 자리가 되고 감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들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는 이에게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느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러면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도 깨닫기로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아무 사상 부각 같은 그런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건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인지 그분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어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이제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제자들이 서로는 엘리야,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다니는 이들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배워도 까먹어요.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다 잊어먹고 살다가 다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이들이 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때로는 흔들리고 누군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야, 너 잘했다 라고 칭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잘했는데 너 이것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배운다고 해서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배운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게 될 때에 진리를 알 수 있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진리를 똑바로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로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건성건성으로 그냥 가사가 좋아서 그냥 따라 부르는, 남들이 부르는 찬양, 또 말씀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언젠가부터 나에게 익숙했던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드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로 원하는지 아닌지를 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주일이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왔대요. 왕족들을 거느리고 교회를 왔는데 그때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꽉 찼다라고 합니다. 왜 누구를 보러 왔을까요? 왕을 보러 왔어요. 하나님을 보러 온 예배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 있던 대주교인 토넬론이라는 그 대주교가 그 왕이 아직 안 왔을 때 다음 주에는 국왕 전하께서 폐하께서 못 오신답니다 하고 광고를 했어요. 안 왔는데 아직 도착 안 했을 때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왕이 도착하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너무 한산한 거예요. 왕이 물어봤어요. 오늘은 뭔 일이 있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냐고. 그러자 그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왕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오늘 이렇게 많이 안 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보고 왕에게 인사하려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하면서 한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겁니다. 누군가를 보러 간 모습, 이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서는 교회가 어떤 한국 사람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데도 자꾸 가요. 왜 갑니까? 인맥을 쌓으려고, 누군가를 만나려고 그렇게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그렇게 다 한두 번 다니다가 계속 다니다가 어느샌가 믿음이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군대 있을 때 사단장이 기독교 집사님이면 아니면 장로님이면 예배 드릴 때 장교들이 꽉꽉 차요. 막. 예배당이 막 넘쳐나요. 사단장이 바뀌어갖고 천주교 신자 되잖아요. 그러면
천주교 교회 예배당이 막 꽉꽉 찹니다. 불교 사단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절이 꽉 차요.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4장 23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딴 생각을 하는 예배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그런 딴 일에 관심이 많죠. 그냥 애들이 뒤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는 것에, 그런 것에 뭐예요? 연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일입니다. 아기가, 정말 갓난 아기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뒤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안았단 말이에요. 아기가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샌가 설교가 아니라 이 아기 얼굴을 보면서 꿍꿍 이러고 있어요.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또 아기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을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아기가 막 울면 또 막 자기가 더 막 어떡하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자꾸 내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빠가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알아서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놔두시기 바랍니다. 또 막 그것에 시끄럽다고 애기가 우니까 애기예요. 시끄럽다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놔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느냐?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생활이 어려워도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고 계룡에서도 또 전주에서도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산제사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 먼 길까지 못 가요. 아침에 그 일찍 일어나서 또 아이들 챙겨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온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모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천국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또한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또한 천국의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